안녕하십니까. 제 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인도에서 불교가 왜 소멸되었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중국에서 불교가 소멸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불교가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되었다는 어떤 그 현상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제에 천착하고자 합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적 요인이고 또 하나는 내부적 요인입니다. 외부적 요인은 이슬람 세력의 침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슬람 세력의 침공인데요. 7세기부터 아라비아 반도에서 대개 힘을 키운 아랍 민족은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라고 하시는 분의 인도 아래 하나의 왕국으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점차 동서 지역으로 진출해 나가면서 마침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세계의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 적어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국은 유일하게 예외적인 어떤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신교이기 때문에 힌두교의 사원이라든지 이 불교의 정사 같은 걸 보는 쪽쪽 다 파괴하고 약탈하고 성녀들을 죽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인도 북부 지역에 대한 어떤 이슬람교의 어떤 침입과 약탈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되죠. 1203년 비코라 마실라 대사원의 파괴와 더불어 불교는 인도 본토에서 그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인도의 불교 유적이, 불교의 유적이 다 파괴되고 많은 것이죠. 이것이 일단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네. 이 당시에 흥기하고 있던 어떤 인도의 어떤 그 신앙이 힌두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있었고, 자이나교가 있었는데, 요 세 종교 가운데 자이나교와 힌두교는 살아남아요. 그 이슬람교의 아주 모진 학대에 살아남는데 불교만 없어집니다. 따라서 불교가 없어진 데는 자이나교와 힌두교와는 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그 내부적인 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 요인은 크게 불교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과 방편과 목적이 뒤바뀐다는 두 가지의 불교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불교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말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 원래 힌두교의 초기적인 어떤 의미인 브라만교 힌두교는 그 같습니다만 브라만교는 인도의 농촌 중심의 어떤 문화였다고 했죠. 그죠? 그러다가 BC 6세기에 상공업의 진흥과 더불어서 인도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고 그 도시 중심의 문화에 새로운 어떤 종교와 사상이 발달하게 되고 그 새로운 어떤 신흥 종교 가운데 가장 두각을 드러낸 것이 불교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시대가 길게 가지 아니하고 다시 인도가 농촌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서 인도의 중심 문화가 농촌 문화가 됩니다. 농촌 문화가 되면서
인도 사람들은 원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브라만교, 다시 말해서 힌두교적 전통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불교는 크게 두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시대의 흐름이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은에서만 있고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 흐름을 무시했던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문화적 흐름을 따라간다고 해서 농촌 불교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힌두교가 본래 가지고 있던 대단히 아주 중요한 미신적 힌두교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때 불교는 힌두교를 잡으려고 하다가 불교 자체가 힌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힌두화된 불교를 우리는 다른 말로 밀교라고 합니다만은, 밀교라고 해도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징이 있죠. 그래서 따로 한 꼭지 잡아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힌두화된 불교를 밀교라고 한다더라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아시죠. 어쨌든 밀교는 불교가 농촌 문화와 서로 습합하면서 농촌 문화가 가지고 있던 미신이라고 할까요? 혹은 인도의 전통신, 인도는 다신교죠. 인도의 전통신과 학습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 출발이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면서 출발하는 거죠.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고 생각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수평적인 어떤 입장을 주장하는 게 부처님이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점차 힌두화되고 농촌화되면서 카스트 제도를 긍정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게 기본적으로 불교의 스님은 고귀한 가문에서 나온다. 고귀한 가문은 뭡니까? 브라만 가문이죠. 불교는 자기도 모르게 힌두교 쪽으로 서서히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힌두화된 불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힌두교의 신 중에 한 신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륵부주라든지 간시엠보살이나 대일결례 같은 어떤 보살들도 힌두교의 신들과 거의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또 뭘 하게 되는가? 굉장히 많은, 원래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식으로 힌두교는 제서를 통해서 신과 서로 소통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불교는 원래 시작할 때 제사 같은 의식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힌두화된 불교는 제사와 같은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브라만과 소통하는 어떤 옴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도 서로 연관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타력신앙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역시 브라만을 열심히 믿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뭡니까? 자력종교잖아요. 원래 불교는 자력종교이고 신행을 중심으로 하던 것이 불교이고, 그 다음에 타력이고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게 힌두교인데, 불교가 힌두화되면서 알게 모르게 뭡니까? 이게 타력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뭐가 됩니까? 신격화 됩니다. 신격화 되어서 말로 기독교의 야훼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힌두교의 브라만과 같이 동일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랬다고 했을 경우에 드디어 불교의 정체성이 뭡니까? 서서히 상실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힌두족 불교가 성행하고 타력신앙을 지나치게 수용하면서 붓다가 지나치게 신격화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우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죠. 자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어라, 법을 등불로 삼어라. 그렇죠. 자기의 법기,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라, 법에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어디에도 타력적인
부처님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모습은 없죠. 하지만 후대에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타력적이고 지나치게 신앙 중심적인 어떤 불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건 말이죠. 불교 자체에는 신행과 더불어 신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행과 신앙은 서로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교의 경우에 신앙은 방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지만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처가 되기 힘들 때, 따라서 신행, 내가 부처라는 걸 믿고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根기가 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안 될 때는 방편으로서 신앙을 의존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행과 신앙이 밸런스를 이루지만 불교의 경우에 51대 49 정도로 신행이 보다 중시되고 신앙은 아무래도 이게 신행보다는 약간은 1, 2%가 부족한 상태에서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밸런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이 보다 중시되어지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신행의 절묘한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거죠. 깨져가지고 지나치게 신앙을 중시하면서 힌두교와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말씀드린 뭡니까? 불교가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불교적 신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부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불교 정체성을 상실했다. 두 번째는 방편과 목적이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부처님이 불법을 전할 때를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중생과 눈높이를 맞췄잖아요. 부처님은 늘 수행을 중시했죠. 수행보다 이론을 지나치게 중시하거나 실천보다 학문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학문불교가 되고 이론불교가 되죠. 학문불교나 이론불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에서 이미 인도의 부파불교가 지나친 학문불교, 지나친 이론불교가 되면서 불교가 머릿속에서 사변의 유의라고 할까요?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그런 불교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실천 수행보다 이론을 중시하는 것이죠. 불교는 실천 수행과 이론이 같이 가야 되죠. 같이 가는데 이것도 서로 밸런스를 이루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실천 수행이에요. 51대 49로 수행이 더 중요하고 그 수행을 보태고 보충해주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이론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당시가 되면 스님들이 실천보다 이론을 중시하죠. 왜 실천보다 이론을 중시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으니까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중생보다 성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중생보다 성녀 아주 스님들 아주 수행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수행자는 방편이에요. 수행자가 왜 존재합니까?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수행자지, 중생의 고통이 없으면 수행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생을 늘 부처님처럼 모시고 어떻게 하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부처님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유마도 그랬잖아요.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고. 중생의 병이 낫지 않으면 결코 나의 병이 낫지 않는다고. 따라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중생의 삶을 여하이
사람답게 만들 것이고 고통이 없는 삶을 만들 것인가에 계속해서 불을 떼주는, 군불을 떼주고 그걸 도와주는 게 스님네들이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님네들은 중생 앞에서 잘난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행자와 중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늘 중생을 높여야 되고, 아주 최소한에도 중생과 수행자는 뭐죠?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 대중을 목적으로 봐야지, 대중을 자기 저를 키우는 하나의 방편이나 도시를 위한 방편이나 뭘 위한 방편이나 대중 앞에서 잘난 척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불교 망치는 거죠. 불교 망친 겁니다. 인도 불교가 소멸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봤을 경우에 이슬람 세력에 침공하고 유사한 것은 뭡니까? 가톨릭이나 개신교 세력이 되겠죠. 비교해 본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날 한국 불교가 과연 불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불교 정체성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신행과 신앙의 밸런스고, 그 다음에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등명, 법등명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행자와 제가불자가 같이 우리가 염려해야 될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수행자가 됐든 제가불자가 됐든 방편과 목적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중생을 하늘, 부처님처럼 모시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입니다. 중생의 밟고 지나가는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나치게 실천 수행보다 이론을 중시하거나 지나치게 중생 위에 교만하게 서 있는 어떤 수행자들은 한국 불교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병폐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원리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부처님의 불교가 그 당시에 성행하고 크게 흥기했던 이유는 민중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 있죠. 민중의 마음을 읽고 민중의 아픔을 쓰다듬고 같이 부둥켜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생이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민중의 마음을 읽거나 민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거리가 벌어지는 순간 뭡니까? 불교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민중의 마음이 불교에서 멀어지는 순간. 한국 불교가 민중의 마음하고 얼마나 서로 같이 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크게 한번 반성해 볼 필요는 있죠. 중요한 것은 인도에서는 불교가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다행하게도 인도를 벗어난 불교는 북쪽으로 남쪽으로 저기 스리랑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상자 불교의 전통이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으로 간 불교는 대승 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불교의 전통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로 불교가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그때 불교가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거죠. 불교 정체성과 방편과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과 같이 가느냐, 같이 가지 않느냐. 대중의 눈물을 닦아주느냐, 닦아주지 않느냐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대중의 눈물을 닦아주면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간다면 불교는
천년 만년 잘 고급정기로 진행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먹는 순간 불교는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다음 시간에는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 좀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사상과 인도 불교의 어떤 만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구조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를 조금, 왜냐면 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는 인도 문화입니다. 그 인도 문화와 상벽을 이루고 있는 문화가 중국 문화예요. 아주 개성이 강하고 굉장히 고급 수준의 두 문화가 만나게 되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는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